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Kad su farizeji čuli kako Isus ušutka Saduceje, okupiše se, a jedan od njih, zakonoznanac, da ga iskuša, upita: Učitelju, koja je zapovijed najveća u zakonu? A on mu reče: Ljubi Gospodina Boga svojega svim srcem svojim i svom dušom svojom i svim umom svojim. To je najveća i prva zapovijed. Druga ovoj slična: ljubi svoga bližnjega kao sebe samoga. O tim dvijema zapovjedima visi sav zakon i proroci. Riječ Gospodnja.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pravo smo čuli kako Isus u ovom odlomku Matejeva 방금 Evanđelja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테오 복음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Ako se sjetimo Evanđelja koje smo navijestili, 사랑의 두 가지 계명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지난주에 그 사건이 오늘 복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들, 사두가이와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단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험해 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라비,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613개의 율법 사항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하시는데 답을 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로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식처럼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그 부분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즉 오리지널 언어에 의하면 이 단어는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웃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같은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한 신자들로서 가끔씩 이러한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 카테고리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꼭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안에 반영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1독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타인과의 만남입니다. 내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내 가족도 아니고 외국인이고 과부이고 고아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소식,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새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스타일입니다. 그 말씀, 그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동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나 어떤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양식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플라토닉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 드러나는 구체성을 지닌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 물론 오늘 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하느님과 사람을 구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영성 속에서 사람들은 극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나치게 활동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류애적인 활동주의에 빠져버리면서 신앙, 하느님을 향한 신앙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사랑,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원천을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참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 모든 창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반사됩니다. 반면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들, 일상의 상처 속에서 무조건 하느님으로 피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사랑,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보내준 사람들과의 사랑과 만남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자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담은 신앙은 평화로운 사람을 만든다라고 어떤 작가는 썼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도록 만들고 자신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개방되고 관대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즉 능력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일쳐놓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마테오는 또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똑같은 가치를 두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 는 계명으로, 명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우리들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우리들의 느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는 모든 삶의 전반을 통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 복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한 미사입니다. 미사, 성체, 성사는 고립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영원함으로 나가는 완전히 개방된 우리들의 삶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미사는 하느님의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겸손의 옷을 입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저녁 주시는 그 사랑을 수락하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신선함은 성령께서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 무관심이라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들 모두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사 청합시다.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우리들의 영역 속에 소화시키도록 합시다. 늘 주님을 찬미합시다.